건강하게 살면서 가족들 일일이 챙기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천국으로 간다는 것은요,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객지에서 생활하는 친구가 추석을 맞이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 고향에 가서 볼 수 있냐? 그래서 반가운 얼굴이어서 몇 년 동안 보지 못해서 좋지라고 전화를 끊고 또 다른 친구에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친구야, 이번 명절에 고향에 오니? 라고 물으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리고 어릴 적 아픈 추억이 있어서 이제 고향에 가기를 싫어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향에 오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그리워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고향에 대해서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상처가 많이 남아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저는 지금 영주에 고향에 살고 있지만 저에게는요, 내 영혼이 돌아갈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에는요, 아무 때나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지요. 육신의 고향은요, 얼마든지 차를 몰고 차를 타고 갈 수 있지만 영혼의 본향, 천국은요,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천국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니? 라고 물으니 정말 생각지도 않은 대답이 주어졌습니다. 죽어야 갈 수 있어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인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직까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체력, 그리고 근력, 시력과 같은 신체적인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발 120m가 되는 그런 높은 느보산에 올라가서 비스가 산으로 넘어가서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구석구석 다 볼 수 있게 하셨지요. 길르앗 온 땅은요, 요단강 동편입니다. 단은요, 갈릴리 호수를 넘어서 요단강이 상류가 되는 그 가나안 가장 위쪽에 북쪽의 끝부분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네게부 지방은요, 가나안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남쪽 끝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록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은 가나안의 모든 땅을,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을 볼 수 있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 예루살렘 성을 비롯하여 여리고 성과 남쪽으로는 브엘세바에서 북쪽으로는 갈릴리 땅까지 나사렛 땅에 이르기까지 다 보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발 120m가 되는 느보산, 비스가산에서 요단강 협곡을 건너편을 바라볼 수 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저도 성지순례를 가서 느보산에서 가나안 건너편 지역을 바라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비스가산이 높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지역을 바라보기에는요, 역부족하다는 것이죠. 느보산에서 건너편 가나안 땅을 바라보더라도 서해까지는 바라보지 못합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서해는요, 지중해를 의미합니다. 동해는요, 여매, 또 사해를 의미하고요. 육안으로 보이는 느보산에서 여매, 사해를 바라볼 수는 있지만은 서해 바다가 되는 지중해까지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곳입니다. 북쪽의 단도 마찬가지. 육안으로는 최북단에 있는 단까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보산에서 서쪽으로 지중해까지, 북쪽으로 단까지, 남쪽으로는 네게부 지방까지 바라보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는 것은, 이 말씀은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육안으로 보는 것이고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곳까지는 영으로 보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세계까지 다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육안은 물론이거니와 영안으로 가나안 땅의 이곳저곳 구석구석까지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비록 들어가고 싶어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고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의 전경만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영을 활짝 여셔서 가나안 땅에 이곳저곳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삶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본향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하고 계시다, 보증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고 또 만나주셨고 친구처럼 대면하여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까지 지금까지의 그 모든 전 과정을 감동으로 채워주신 그 사람,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정말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백성들을 구해낸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사람. 제가 며칠 전 어느 목사님께 존 메가더의 예배라는 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라는 책을 선물로 받아서 읽었는데 그 책의 요점이 무엇이냐? 바로 삶이 예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신앙인들의 삶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가정과 교회와 주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까지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원하고 바라옵기는 이번 명절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손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뵈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겠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믿음의 삶을 보여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감추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5절과 6절을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8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요 1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애곡을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요 느보산에서 죽어서 그 산에 묻히지 않고요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를 지내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일장을 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면 육신은요, 곧바로 장사를 치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을 할 때 누군가 죽었다면은 지체 없이 곧바로 장사를 치르고 곧바로 또 짐을 싸서 또 집을 챙겨갖고 떠나야 되는 그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일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무덤에 묻힌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둘러 앉아서 애곡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만큼은 한 달 동안이나 애곡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모세를 직접 무덤에 묻었을 것이고, 또한 한 달 동안 애곡하는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백성들은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차후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무덤을 찾아와서 모세의 무덤이 우상화될까봐 아예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묻혔는지 기억할 수 없도록 모든 것을 다 기억력을 삭제하고 흩으셨던 것입니다. 모든 골짜기 또한 변모를 시켜서 아예 모세의 무덤조차 흔적조차 찾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이 세상의 땅,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저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위대하게 민족의 지도자로 살았던 그 모세의 흔적조차도 다 없애버리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육안으로, 영안으로, 아니면 지안으로, 심안으로 요단 건너편의 그러한 가나안 땅의 그 전경을, 또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을 다 그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불러가시기 위해서 육신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 육신으로 보이는 것,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 우리 신앙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안식의 나라, 평화의 나라, 샬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저 아름다운 천국, 우리들이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장로님께서 트럼펫을 부르셔서 찬양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갈 곳이 바로 영원한 본향, 저 아름다운 천국이란 것이죠. 그 천국을 바라보며 그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움받는 그 은혜를 입어서 이번 추석 명절 우리 모든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 가정에 가득 넘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